2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부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이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가 있어서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 능력과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요즘은 동계 스포츠의 계절이에요. 얼마 전에 계속 무슨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죠.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왜 그러죠? 여러 가지 여건상 뛰어난 선수도 없고 좋은 성적도 거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아주 동계 스포츠가 인기가 되세요. 누구 때부터? 김연아 때부터. 근데 알고 봤더니 김연아뿐만 아니라 이상화도 있고 또 컬링도 있고 또 그 제일 여기 쇼트트랙, 쇼트트랙. 그런 좋은 훌륭한 선수들도 나오고 성적도 잘 내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동계 스포츠 종목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좋아하십니까? 다양하게 나올게요. 아마 대개는 아마 쇼트트랙을 제일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건 아주 스피드도 있고 아주 짜릿한 그런 맛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 성향을 보면 출발할 때 약간 중간쯤이나 후미에 쳐졌다가 막판 한 두세 바퀴 한두 바퀴 남겨놓고 역전해서 딱 들어오는 그 쾌감이라고 할까, 역전의 쾌감, 이런 짜릿함을 주기 때문에 아마 더게 인기를 끌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전 당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역전하는 인생이 있다.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출발했으나 막판에 다 무너지는 역전에 실패를 하는 이런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시작할 때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 극복해서 역전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후자에 속해요. 역전승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전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지금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습니다. 역전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는 사망과 죄와 저주 아래서 인생을 시작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축복과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역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그 귀신 들은 여자아이가 아주 점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점쟁이 귀신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괴롭히는 점쟁이 귀신을 내쫓아하고 그 아이 여종을 회복시켜줬습니다. 정상인으로 고쳐준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 좋은 일한 겁니까? 한 인생을 귀신에게 끌려 살던 한 인생을 건강한 인생, 정상적인 삶으로 바꿔줬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이란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일 했는데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매맞고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근데 좋은 일에가도 매맞고 옥에 갇힌 이런 부정적인 상황으로 시작되지만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곳에서 간수장도 전도하고 옥에서 나오게 되는 역전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역전의 일을, 빌립보에서 역전의 일을 이룬 것은 그가 뭐 공부를 잘한 학력 때문이나 아니면 그가 집안이 좋아서나 아니면 그가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이 역전을, 그 사건의 역전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인가? 나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가?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겁니다. 바울이 믿었던 성령님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 단지 무엇이 들리다? 바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 믿음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전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역전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으로 바꾸는 역전에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이다. 더 크게, 믿음은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역전의 성, 역전성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삶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역전시키게 만드나. 첫째는 따라합시다. 시간을 역전시키는 믿음.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면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지금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주고, 즉 한 인생을, 귀신에게 시달리는 한 인생을 구원해주고 그렇게 훌륭한 일하고 매맞고 오게 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의 그 감옥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를 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심, 가만두지 않겠다. 또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도 매맞고 옥에 갇힌 일에 대한 억울한 감정,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기도 하고 분노도 치어버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실은 보통 일반인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제정신을 갖고 살기 힘들 거예요. 성질나서 소리도 막 지를 수도 있고, 뭐 성질난다고 주먹으로 벽을 칠 수도 있고 별짓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그리고 나를 왜 감옥에 보내?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고쳤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별별 속상한 일이 막 올라와서 화나고 막 그럴 거예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25절 보니까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를 이 감옥에 보낸 사람들의 어떤 원망과 불만과 막 그들에게 저주도 쏟아보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억울하고 분내서 저주와 원망을 쏟아내야 될 그런 시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에 만들었을까요? 믿음. 무슨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아멘.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화나는 시간에 화를 절제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원망과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서 찬양하게 합니다. 사랑을 선포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아니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저주를 퍼붓고 화를 품어대야 될 그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을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시간을 역전시키겠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지금 바울은
옥에 들어올 만한 죄와 잘못을 범한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거다.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잘못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거, 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실 거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 없지. 하나님은 알 거야.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에서 나를 풀어주며 좋게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넉넉히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하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만 화내지 않아도 돼요. 억울하지만 원망과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돼. 왜?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거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은 있지만 화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믿음이 있지만 억울해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화를 절제하고 찬송하고 저주를 절제하고 사랑을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어 이것을 능력으로 풀어주며 해결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통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 언제든지 지옥 같은 시간을 천국 같은 시간으로 원망과 저주를 퍼부어낼 시간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바꾸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녀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다 죽어서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온몸에 건강이 없어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돌았어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부정적인 상황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만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이 다 죽었죠. 자기는 건강 다 잃어버렸죠. 미칠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욥의 부인이 여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차라리 이런 상황을 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차라리 이게 뭡니까? 부인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 여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또 도로 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욥이 그랬어요. 있었던 재산이 없어지고 정말 자기 생명 같은 자식이 10명이나 다 죽고 건강한 몸이 다 엉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셨으니 내가 왜 찬양해야지. 그 욥의 믿음이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욥의 믿음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해야 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찬송하더라.
그 욥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잊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있는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없어진다고 원망불평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하는 일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요즘 무슨 억울함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뭐가 있었던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허탈감으로 말미암아 속상함과 또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저주와 폭발할 것 같은 감정들을 바꾸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새 소망이 생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큰 위로, 사람으로도 받을 수 없는 큰 위로가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지옥 같은 시간들도 천국같이 바꾸는 역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행동을 옮기셔서 시간을 바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괜찮더라도 앞으로가 살다 보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모두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모두를 아름답게 결론을 맺어주신 하나님, 모두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참 믿음의 삶, 믿음으로 역전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공간을 역전시키는 믿음. 지금 바울이 좋은 일하고도 억울하게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매 맞고 묶여 있어요. 꼼짝 못하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집으로 초대돼서 융상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일어난 현상은 반대 현상이었어요. 좋은 집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매질을 나고 쇠사슬에 묶인 채 캄캄한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은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공간을 전도의 공간으로 바꿨어요. 자기를 지켜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공간, 혹시 캄캄함의 공간이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묶는 것 같은 공간이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공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바꿔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공간을 바꾸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랬던 그가 자기를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합니다. 전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더라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을 전도의 공간으로 전도 장소로 썼어요. 감옥을. 믿음이 그래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우리가 얽매여 살지 않도록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간증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많이 읽었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쓴 책을 쓴 분이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 신앙적 일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했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늘 찬송합니다.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음식 같은 것도 수시로 금식해가지고 수시로 금식하는 바람에 자기에게 들어온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감방 동료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 감방 동료들은 이 안희숙 여사가 금식하는 바람에 그 음식을 나눠 먹으니까 다른 감방의 사람보다 더 많이 먹게 돼.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금식했구나. 금식기도 하는 바람에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에게 주었구나. 나중에는 이 감방 동료들이 이 안희숙 여사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했던 그 안희숙 여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냐, 우리가 가진 삶의 조건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옥 같은 공간 속에서도 대궐 같은 느낌으로 살 수 있고 전도의 공간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소록도를 한 2번 가봤어요. 소록도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센시병 환자들이, 옛날에 문둥병자라고 하는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여 살아요. 그 병이 전염된 걸 막기 위해서 소록도의 섬에다가 너무 사람들을 모았어요. 처음에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소록도로 다 격리돼 살 때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병 걸리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를 이 섬에다 보면서 감옥살이 시킨다. 맘 놓고 세상을 다니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섬에다 가둬버렸으니까 우리가 섬에 갇혔다. 병든 것도 억울한데 섬에까지 가도 우리가 무슨 잘못 있다고 얼마나 억울하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분통 터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병든 것도 고생스러운데 감옥같이 섬에다 가둬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섬에 언젠가부터 복음이 들어갔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한 6, 7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나이가 많은 신분들이. 뭐 얼른 외형으로 볼 때는 참 정생 아니니까 보기 아주 어렵죠. 부담스러워. 근데도 그분들이 거기서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몰라요.
병 걸려서 점을 붙잡혀서 격리 수용돼서 처음에 소록도 왔을 때는 갇혔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억울하고 불통 터지는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소망을 갖고 되니까 날마다 찬송해요. 그분이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거든요. 한센씨 병 걸린 게 감사합니다. 그 병 걸린 게 감사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한센씨 병에 안 걸렸다면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난 지옥 갈 뻔했는데, 한센씨 병 걸리는 바람에 소록되어 가게 됐고,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 듣고 예수님도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으니 한센씨 병 걸린 게 감사하다. 지옥 같은 소록도가 천국 같은 소록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리가 놓였죠. 옛날에 그 무슨 동이다,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갔었는데, 배 타고 20분 건너, 녹동에서 배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조경 같은 거 잘해가지고 얼마나 청정지고.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환경, 그런 좋은 조건들이 그곳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기쁘게 하고 소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특별히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은 지옥 같은 공간을 천국 같은 공간으로 바꾸어 살게 만들어 줍니다. 혹시 여러분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서 원망했구나, 내 믿음이 없어서 환경 탓을 했구나, 조건 탓을 했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처한 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늘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의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 바꿔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이렇게 됐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궁궐이라서 하늘나라가 아니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공간이 어떻게 악조건이고 나쁜 상황일지라도 천국 같은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역전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나쁘다, 힘들다, 왜 이렇지, 왜 답답하지, 왜 모두가 없지, 모두가 안 되지, 부족하지, 그게 느껴질 때마다 외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간을 역전시켜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건을 역전시키는 믿음. 오늘 이 일은 한마디로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고 좋은 일하고 매맞아 오게 가지는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33절 34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리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아멘. 바울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구해준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히는 억울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온 가족을 전도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 후에 빌립보 교회 기초 멤버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됐다. 억울한 사건을 교회를 세우는 사건으로 바꿔놨어요. 무엇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부딪혀. 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세상 역행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게 되고 많이 맞게 되고 많이 반대를 만나게 되고 더 힘들고 더 버겁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바꿔 놓습니다. 결과가 뒤집어지는, 저러다 저거 망하는데, 저러다 저거 안 되는데, 저러다 저거 큰일 난데, 걱정이 염려인데 앵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와 그렇게 됐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고백하도록 역전을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을 끌려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대에서 고위층, 요즘 말로 고위층의 자녀였고 좀 똑똑한 청년이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민족 동화 정책에 따라서 그를 바벨론의 궁중 특별 교육을 받는 교육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한 3년 교육받으면 이제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돼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되니 그 밥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밥으로 오는 거예요. 안 먹겠다. 이걸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 도저히 걸렸어. 이거 못 먹겠다. 내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싶지 않다. 내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해도 못 먹겠다. 그래서 그 기숙사 사감에게 이거 못 먹겠습니다. 한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거 안 먹고 물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 열흘 시험해 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서 우리가 건강이나 모든 면에 문제가 됐다면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열흘 시험했더니 물과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 훨씬 더 살도 포동포동 윤기도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사감이 인정해서 그러면 먹어라. 3년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구나, 도와주구나. 그 후로 언젠가부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좀 자기 고향 유다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 앉아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방향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다 소문 났어요. 알게 됐어요. 훗날 이 다니엘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정치적 음해 세력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는 왕 아닙니까?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왕으로 신뢰해서 자기들의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왕에게 와서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왕에게만 구하고, 왕이 하는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구하면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알아서 사자굴식에 던져서 처벌합시다. 그래서 아주 모든 백성이 왕만 바라보도록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치를 합시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좋다 선포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악조건 가운데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창문 열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고발돼서 사자 굴속에 던져졌어요. 그거 안 했으면, 기도 안 했으면 그 사자 굴속에 안 가도 됐어요. 창문 닫고 했어도 괜찮았어요. 한 30일 동안 기도 멈춰도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과 똑같이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고발돼서 사자 굴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났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딱 틀어먹어요.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이면서 사자 입을 틀어막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천사를 사자굴속으로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다 틀어먹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던져지만 사자들이 입이 열렸지 않으니까 먹지를 못해. 그 다음날 왕이 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고 구원을 끌어냈습니다.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작당한 그 음모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옥에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됐고, 다니엘을 음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잡아먹어버렸어요. 한번 사자가 되어보십시오. 이 먹거리가 왔는데, 싱싱하게 맛있는 게 왔는데 입이 안 벌어서 못 먹어. 얼마나 사자가 속이 탁해서. 근데 입이 열렸네. 새로운 먹거리가 떠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먹거리 점프해서 잡아먹어버렸어요. 이 일은 다니엘이 사자 밥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오히려 다니엘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 다 정리되는 사건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들이 점점 안 되어가고 있다, 나에게 큰 실패가 되고 있다, 나에게 큰 마이너스를 준 사건이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망해 가는 것도 성공하도록 얼마든지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살아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을 긍정적인 사건, 실패 사건들을 성공하는 사건으로 바꿔놓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합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을 가졌더니 역전의 삶을 살았어요. 원망하며 분노하며 저주해야 되는 시간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억울한 그 감옥에 갇혀 매고 갇혀있는 공간을 전도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억울한 사건을 교회를 세우는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이 바울이 훌륭하고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렇게 그의 삶을, 그 환경을 바꾼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믿음을로 사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아멘.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사건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주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면 역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양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 그 믿음을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켜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